가을의 공기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한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신대원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목표를 하나 세웠던 게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신대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는 무슨 말이었는지 하나도 잘 모르고 수업 따라가기 바빴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해되어지고 오히려 다시 공부가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무엇이냐면 물론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려면 한참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 시작할 때보다 더 늦게 시작하기도 해서 신대원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들과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또 저희가 이제 수요일부터 또 조직 신학을 시작했듯이 뭔가 조직적으로 정렬되어지고 배열되어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한 학기 배울 때 최대한 바로 써먹어야 되겠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해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한 30%는 내가 바로 저의 사역 가운데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한 학기를 하면서 스트림 청년교회를 목회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침 묵상 설교를 하면서 한 30%는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도 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공부하고 있는 김은수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스바냐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상으로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스바냐 1장과 2장 초반부에서 나온 심판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 4절부터 15절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체 3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고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열방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배우게 될 조직 신학에서 신론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무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모든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심판이 임하는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입니다. 오늘 언급되는 나라들 중에는 블레셋이 왜 심판을 받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마치 처음부터 멸망할 것 같이 정해진 것처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스바냐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 있는 아모스 선지자 또한 블레셋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포로들을 에돔에 넘긴 죄로 인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임했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뽑히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그렛 족속은 블레셋의 해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언제나 블레셋과 함께 언급되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절하고 주민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은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때 교만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아그딜루라는 말인데 거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달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크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이 크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그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침략해서 땅을 빼앗아 놓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인 하나님과 함께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이었던 만큼 그들의 신으로 자신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 무력한 하나님이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영원히 황폐해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에티오피아 구스와 아수르입니다. 12절 말씀에도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구스도 다른 나라의 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 손을 펴니다. 니느웨에 대한 그 잔혹함과 심판은 소선지서 중에 나훔서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런 잔혹했던 아수르도 황폐해집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 언제나 풍부한 물을 자랑했음에도 사막이 될 정도로 말라버린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세 단락의 그 심판의 이유와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블레셋과 모압, 암몬,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과 번영을 의지하였고 자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 또한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 어제의 삶이 나의 교만으로 살아왔다는 죄인으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 앞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 죄인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또다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없어진 블레셋 땅에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6절부터 보시면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9절에도 보니까 황폐해진 모압과 암몬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지금 이 나라들은 모두, 오늘 나온 이 나라들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돌아올 남은 자는 곧 포로에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심판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했던,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걷어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곳에 다시 풀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그곳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탈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심판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심판을 지나 복음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열방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깨닫고 찬양과 함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을 자였고 심판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자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위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에 담대히 맞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그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